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새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이라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과 연단을 위한 시험이라면 잘 인내하여서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가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새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가 나눌 말씀, 함께 읽기는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0절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15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그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각각 이제 각자 도생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강력한 족속들 앞에 자신의 그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 지배 아래 있는지를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블레셋의 지배 아래 속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사사기에서 하나님 없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하였고, 삼손은 그런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자신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15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분명 삼손은 사사였음에도 같은 무리의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굉장히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사사기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삼손에 대한 사사의 이야기는 그 삼손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장에서도 그 개인적인 그 사생활의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6장은 그래서 삼손의 그 분별 없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라는 곳에 갔습니다. 블레셋의 그 5도시 유명한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이거 아주 전국구입니다. 블레셋의 도시 이곳저곳을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4장 1절에서는 딥나에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기서 그 블레셋의 많은 여인들 중에 한 명을 골랐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가사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창녀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 그는 분명히 힘이 매우 세고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과거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블레셋에 그 진치러 왔을 때 동족을 팔아넘길 정도의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삼손은 이자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여자도 만나고 사람을 죽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땅에 지배해 있지만 그는 혼자로서의 개인의 삶으로서는 아주 두려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가 오늘도 여전히 그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말씀해주는 구절이 1절에 드러난 것입니다.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본 것처럼 오늘 가사에서도 그가 이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결정권자였음에도 또 나실인이었음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나오는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살인을 서슴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창녀와 함께 있다가 그 도시에 그 성읍 그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읍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삼손이 그곳에서 도망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란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나옵니다. 지금 가사에서 창녀를 만난 후에 또 어떤 여자를 쫓아서 지금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삼손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자기의 욕망과 그 안목의 정욕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경은 그녀 들릴라를 지금 사랑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들릴라의 그 관계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의 판결과 더불어서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들릴라는 이 자신의 남자를 은 몇천 개와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삼손과 은 몇천 개와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들릴라 자신을 찾아온 그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그들 각각이 은 1,100세겔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제안에 들릴라는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들릴라에게 유혹을 해서 알아내달라고 그 돈을 주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들릴라는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사사기의 사람들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사들의 삶에서 자녀들이, 그때 과거의 사사들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자녀들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 이런 것들 표현들, 또 손자들까지도 어린 나귀를 타는 것, 그리고 오늘 삼손, 눈에 보이는 대로 여인들에게 깊이 빠져서 또 그 여인조차도 돈에 팔려서 그 삼손을 팔아 넘기는 이런 모습들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지금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끊임없이 삼손의 그 힘의 원천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서 결국에는 그 들릴라는 자신의 부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요청하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삼손도 계속 둘러댑니다. 그래서 세 번의 그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7절에 그 질문에 삼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힘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이었음을 드러납니다. 11절에 또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결박하면 약해진다고 또 들릴라에게 얘기했지만 그것조차 거짓이었음을 드러납니다. 또 13절에 머리털을 7가닥의 배틀에 나일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그것도 거짓이었음을 들키게 됩니다. 결국 삼손 그 말들이 진실이 아니었고 들릴라는 여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망을 쫓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왜냐? 블레셋의 몇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들릴라에게 찾아왔고 그 가운데 수많은 그 돈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릴라의 집착이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6장 16절을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반복해서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졸랐습니다. 왜냐? 그 들릴라는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쩌다고 표현합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어차피 어떻게 보면 죽을 목숨이었나 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것은 뭐 말 하나만 알겠죠. 어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병원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만약에 그 병원이라는 곳에 우리가 모였는데 아픈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아픈 사람이 난 하나도 안 아파 하고 이렇게 태연스럽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그 환부를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소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감없이 드러내야 될 그런 어떤 존재인데 오늘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와 어떻게 보면 직면해야 됩니다. 뭐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직면했을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 척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당연히 아실 뿐더러 심지어 요즘은 사람 사는 세상에도 이제 진실과 거짓은 언젠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면을 가리고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삼손의 모습과 들릴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면을 쓴 사람들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마음과 그 생각의 표정에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과 같습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이 공통된 그 마음입니다. 그 특징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 그것을 쏟아내야 됩니다. 누구에게 쏟아놓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도 목사님 통해서 나누지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치유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음과 고통에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에 제일 먼저 반응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일과 황당한 일 모두 다 진실은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또 속임수와 거짓 비방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우리가 가면으로 가린들 결국에는 곱씹어본들 번뇌만 존재할 뿐이지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순간에 그 마음과 생각을 만지실 것입니다. 결국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삼손은 결국 그 들릴라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힘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이 삼손이 알고 있는 그 비밀과 그 비밀의 답이 실제는 달랐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이 거기서 오는 줄 알고 들릴라에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결박당하여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고통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삼손이 알고 있던 것처럼 그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머리가 잘나여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서 그 힘이 없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와 함께 하지 않음으로 그가 힘이 없어짐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그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게 됩니다.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제가 사사기 개관할 때 처음에도 나누었지만 그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바라봐서 여자를 선택하고 블레셋의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창녀들과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과 그것을 쫓았던 그의 삶에 대한 심판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세메시라고 하는데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이라는 삼손이 태양이라는 이 거창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태양이 되어서 자기가 세상을 밝히고 스스로 빛이 되어 그 빛으로 세상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 스스로 내는 그 빛은 영원하지 않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참빛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힘이 강력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빛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태양인데 그 빛을 말하고 있는데 그 빛의 근원이 어디서 옴을 삼손은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삼손 사사 개인의 그 모습과 그 당시 지팡안의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이 사사기에 지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의 근원을 지금 알지 못한다고 사사기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이 있었던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 이유 때문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눈을 뽑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음을 그가 깨달았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완전 온전해졌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근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가 눈이 뽑힌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장에서 그 삼손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그 시작을 가사에서 그 여인에게 두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여자의 관심사는 또 어땠습니까? 그 들릴라는 그 돈이었습니다. 네. 그 남편을 통해서도 그 돈을 결국 바꾸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주된 그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관심이 가는 것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그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다운 것, 나답게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관심사,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 되길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계속해서 하나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28일부터 29일은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목요 전도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첫 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곳에서 기존 그대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그 열린 전도와 목요 현장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지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심 어린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